나태주라는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풀꽃이라고. 세 마디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누구나 이 시는요, 확 빨려 들어갑니다. 너도 그렇다라는 부분에서는요, 전율이 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보면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상대가 나를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면 나도 상대를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제일 원하는 대접이 뭐예요? 뭐 한번 밥 한 끼 잘 얻어먹는 건가요? 나를 기다려주고 자세히 보니 너 정말 괜찮구나. 너 오래 사귀고 보니 너 정말 사랑스럽구나. 이거 아닌가요?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나를 그렇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보편적인 원리예요.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법이에요. 이 자연법은 법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나요?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참 적용하면 너무 좋은 거지만요. 사실 이게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대, 특정 사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은요, 너무나 우리의 자유가 지나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게 되니까 어떤 경계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 문제는 뭐예요? 이 경계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법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여러분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요, 법만능주의가 돼서 툭 하면 그냥 고소하고 그냥 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요, 자신의 책무는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는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누구나 뭐가 떠올라요? 솔로몬의 지혜.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천번제를 통해서 위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지혜였어요. 그게 어떤 지혜죠? 오늘 읽은 3장 9절에 보면은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보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들으려면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달라고 했어요? 이 다른 사람들을 선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그 고통을 느끼는 마음. 저 사람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저 사람 지금 신음하고 있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기독교인의 책무예요. 아이를 빼앗길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여인의 마음을 듣는 마음. 아이를 두 토막 내겠다고 하니까 울면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그 엄마의 간절한 사랑. 이것을 듣는 마음,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람을 귀하게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황금률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전쟁도 없을 것이고요, 정치적인 싸움도 없을 것입니다.
한 시대 한 공간에만 적용되는 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런 거는요 특정 교회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파만 우리 장로교회만 있는 거야. 아니면 다른 종파가 우리만 있는 거야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이웃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모자라요. 노력할 뿐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뭐냐? 공적 영역에 있는 거예요. 사적 영역이 될 수 없어요. 공적 영역은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인간됨이나 윤리나 도덕 상대를 존중해주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근데 현대 문명은 윤리나 도덕이나 여러분요 이런 이 인간됨을요 뭐야 사적인 영역으로 같이 절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도덕적이 되든 말든 네가 무슨 참견이야. 간섭하면 나의 인권을 침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야기하면 그건 너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이 재앙에서 유월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다 웃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독교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요. 너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망해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건 너 개인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신이 힘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종교의 자유 내가 인정해 줄게 하면서 선심을 베푸는 척해요. 그리고 대신에 너는 공적 영역에 들어오지 마. 너희들은 저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에게 말이죠. 핸드폰 주면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이 망가진다고 그러면요. 이 스마트폰이 나라의 경제에 얼마나 효자노릇을 하는데 그딴 말을 하냐. 그리고 반항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이 망가지는 게 사적 영역인가요? 이것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적인 영역과 사적 영역이 바뀌었어요. 기독교 신앙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영역은 사실은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분야에 필요한 것이 바로 종교와 윤리와 도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해가지고 과학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잖아요. 도덕과 윤리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그런 짓거리를 하겠어요? 종교와 윤리와 도덕은 보편적인 거고 공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독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보편적인 원리를 지키게 되니까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국가적으로도 전쟁을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은요. 개인이나 소그룹은 도덕적인데 사회는 비도덕적이라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제목의 책을 냈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집단으로 가면은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기 어렵다는데 사실은요 개인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개인이 자기만 보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집단의 문제도 결국은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죄성이 집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죄성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잃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공적 영역에 뛰어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고 이걸 아는 사람은요, 윤리적으로 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됨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물건을 만들 때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게 되고, 음식을 만들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거지, 거기다 무슨 해로운 그런 걸 약품을 넣겠어요? 그런 거 만들었잖아요. 뭐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막 폐가 망가지고, 그리고 막 거짓 광고하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는 어떤 점에서 보면은 조금 이게 좌파 사회와 비슷해요. 뭐 나눠 가지라고 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우파적인 것도 있어요.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고, 물질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그 물질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죠. 좌파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평등, 인권이에요. 그러나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범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요, 강자와 약자가 항상 섞여 있어.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지나치게 잘생긴 사람도 있고요. 아주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은요, 이미 우연적으로 특권을 가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게 감사이죠. 이런 사람들은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의 처지를 또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간섭을 싫어하고요, 자율성을 원합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요, 보이지 않는 손이 모두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이전하면서 이 모직 산업 때문에 이렇게 농토에다가 앵클로저 운동이라 해가지고 울타리를 다 치고 거기다 양을 키우고요, 농민들을 다 도시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저임금으로 노동을 하다가 보니까 부자들은 돈을 계속 모으게 된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또 간섭이 심하다 보면은 사회주의처럼 되고 발전이 저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또 신자유주의로 간 거예요. 막 그냥 글로벌한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역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 땅다라고 조그만 이 한국의 이 강단을 이길 수 있나요? 현대가 자동차를 100만 대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가 큰 이 코쟁이들이 말이죠, 지네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관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경제 앞에서는요, 윤리, 도덕, 종교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왜 그래요? 이런 거를 사적 영역으로다가 밀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미국이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쌍둥이 빌딩 무너진 게 이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하면 치를 떨어요. 근데 이번에 이슬람 사람을 뉴욕 시장으로 뽑았잖아요. 맘다니를.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상징이 있는 거예요. 경제가 안 되면은요, 사람들은 견디질 못합니다. 이 법령에서도 여러분, 인간됨이나 도덕윤리, 공적 영역은요, 법령에서도 사적으로 밀려나가지고 실정법만 공적 영역이 됐어. 그래서 네가 틀리고 내가 옳고 하는 이 싸우는 이것이요, 여러분, 이게 사적 영역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 법치의 판단이 달라진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적 영역으로 밀어내버렸으니까. 보편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도 변함이 없는 그런 이 종교, 윤리, 도덕이 여러분이요, 공적 영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서울에 가면 막 수십억씩 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서울에서는 집 한 채 갖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집세 내고 나면은 먹을 거 살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모든 부동산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설계도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다 벗어난 거예요.
그걸 버리고 자신이 만든 설계도를 가지고 이거를 공적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오고 기독교를 갖다가 사적 영역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하면 눈가를 막 내리깔고 쳐다보고요. 또 기독교인들은 그 말에 속아가지고 막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진짜야. 너네는 가짜야. 그러면서요. 또 좌우가 싸워요. 근데 둘 다 가짜입니다. 기독교적인 것은 사람들이 항상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남을 대접해야 되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서 58장 10절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동네 골목 상권까지 다 뺏어버려 가지고요. 동네 슈퍼마켓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그런 짓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슈퍼마켓 하는 사람들에게 너네들은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쁘면 어쩔 수 없어.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막 그들을 침범하죠. 근데 사실 편의점 하는 사람도 다 착취를 당하게 돼 있어요. 돈 벌지 못합니다. 속임에 다 빠져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속임수로 돈을 다 긁어 모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고 중세 교부들이 항상 한결같이 충고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 고리대금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제도의 근간인데 이건 뭐예요?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은행에 가면요. 돈이 많고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깎아주고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막 이자를 막 비싸게 하는 거예요. 칼만 안 들어 찌고 완전히 강도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요.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이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야 되는데 이런 정말 이 아픈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탐욕과 재송 때문에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다른 사람을 나의 예산에서 얼마나 도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안락한 생활과 사치품과 오락들에 치르는 것만큼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 자선에 쓰는 비용 때문에 가게가 빠듯하거나 제한받을 정도로 돼야 된다.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자선 때문에 못할 정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돕다가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까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그 C.S. 루이스 글을 읽으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못해요.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황금률을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진영에서 입장을 지지해 줄 말씀만 성경에서 막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그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게 영어로 아이디얼리즘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아니라 항상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유리할까?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이데올로기에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좌우 모두 다 뭐예요? 설계도가 변경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지혜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나태주의 그 풀꽃씨처럼 자세히 보니 예쁘고 오래 보니 사랑스럽다는 이 말은 황금줄과 비슷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자꾸만 멀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묵상도 중요하지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야,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쁘구나, 사랑스럽구나,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게 대접해주는 거고, 그게 기독교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의 권리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복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뭐냐? 그 의무는 들어야 되는 마음, 듣는 마음.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 그들의 처지를 살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머리가 좋은 게 지혜가 아니에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 듣고 집중하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듣게 해주세요. 성경을,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에 기록하게 하옵소서. 나를 기다려주고 자세히 공감해 주시는 주님, 나도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공감하는, 그렇게 대접하는 참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